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벨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박해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시대, 이 박해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이 편지가 써졌습니다. 오늘날은 유혹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혹이 박해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해가 오면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데 유혹 앞에서는 넘어가기 쉬운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박해가 오면 긴장하는데 유혹이 오면 마음을 놨다가 마귀한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기도 하지만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관계를 약하게 하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세상에 별거 아닌 것, 시시한 것에 마음이 가는 세상에 마음을 둔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예수님은 탁월하시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상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탁월하시다. 이것이 히브리서 초반부에 흐르는 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6장까지는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반하면 그 뒤를 니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라. 생명을 내놓는 한이더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붙잡히란 얘기예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대상 예수님. 대상에 관한 것이 히브리서에는 좀 길게 나옵니다.
사실 5장부터 읽어보면 대상 이야기 나와요. 우리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에서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영과 혼과 관절가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을 붙들면 악한 영이 따라간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는 대장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대장이 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중심적인 주제로 다른 것은 7장부터 10장까지 우리 대장 예수님, 레위기의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나 있고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때문에 레위기의 핵심들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 가운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 한 번은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시죠. 그분은 대장이 되십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 되시죠.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반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장이 되었다. 이 대장 핵심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 11장에는 이제 믿음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질 걸 권면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쭉 펼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 13장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핍박받고 박해의 시절에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 되었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생명까지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힘들지만은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잘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범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올 때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 수메르 문화가 발달됐고 아카드 문화도 발달되었던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수메르 아카드 문화, 인류 최초의 문화가 발달된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세계 중심이었죠. 오늘날 런던같이, 뉴욕같이, 파리같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에 이른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갑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하란까지 가게 되고, 하란에서 아버님이 데라가 마지막 인생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남쪽에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75세에 너한테 아들을 준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태반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아들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립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간을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엘리에셀인데 내 상속자가 될 거라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미드라시 의하면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한 137세로 봅니다. 이삭은 청년이죠. 30대 청년이에요. 그 이삭을 헤브론에서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3일 길 정도 되죠. 꽤 먼 거리입니다. 지금 헤브론은 그 아랍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면 지금 아브라함, 사라, 이삭 묘가 거기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모리아까지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이제 칼로 찔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곁을 봐라. 양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양을 드리고 이삭이 살아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겠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6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을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이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핵심을 잡아서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4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복주고 복준답니다. 복주고 복준대요.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한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번성을 합니다. 이걸 전인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꼭 이제 물질의 복만 받고 꼭 건강의 복만 받는다, 이걸 포함합니다. 근데 더 큰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 간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그대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행복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랑 연결돼야 돼요. 많은 사람이 땅에 잘 되는 걸 끝나버려요. 땅에서 왜 잘 돼요? 하늘나라 잘 세우라고 잘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으면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주고,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하늘은행에 많이 저축하고 건강한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는 거야. 그게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땅에서 그냥 뭐 내가 잘 됐다, 돈 많이 벌었다, 뭐 오랫동안 장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썼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쓰면 얼마나 좋아요. 선교장에 쓰고 인재를 키우는 데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형제가 저를 찾아서, 목사님 제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인재를 키우는데 이제 매달 일정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잘 이렇게 하는 좀 좋더라고요. 인재를 키우는 건 참 좋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도 노벨상도 키워내고 대통령도 키워내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또 막 공부하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 인재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지에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도 사람 두 사람을 이제 박사학위 후원을 해줬는데, 피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뒷돈을 후원을 해줬는데 6월 달에 올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친구를, 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잘할까 감동이 있어요. 10월은 우리가 필리핀 박사학위를 받게 해줬는데, 박사학위 하다가 또 교수가 바뀌어서 좀 재정을 오랫동안 후원해 줬어요. 문바이 가서 이제 그 친구 사태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문바이 땅굴족 한 10,000명 정도 목회하는데요. 나가족 가운데도 또 그 종족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땅굴족 한 10,000명 목회하고 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필리핀의 박사학위 받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밥 먹을 때마다 목사님과 사모님, 원화교회에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자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잘했다. 원화교회 참 잘했다. 인재 키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그 기독교회에서 주석을 주필하는데, 구약의 그 요나서를 자기한테 좀 집필해달라는 의뢰가 와서 좀 집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참 잘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참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대로 다 이루었어요. 우리도 영적 면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16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맹세는 더 윗사람한테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다.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자신한테 맹세로 보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큰 안위를 주기를 원해요. 소망을 주기 원해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박해의 시대, 생명을 내놔야 되는 시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큰 안위를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가 소망을 주마. 피난처를 찾는 너에게 큰 안위를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자주구리하게 살지 말고 시시하게 살지 말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좀 통을 크게 가지고 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갖추지 말고 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준답니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바라보고 갈 때에 제일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뭐 세상에 크게 대단한 거 있습니까? 인생 마칠 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 거,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거,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잘 키워낸 거, 선교하고 인재들을 키워낸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유민주주의가 잘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가 실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영광스럽게 다음 세대에 임하도록 우리가 실험하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에 중심이 있으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자녀에게도 큰 그림을 물려주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또 그러면 이게 뭐지? 우리 얘기가 최대한 자 커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크기를 자 커져야 돼.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인생을 마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늘의 상이 얼마나 좋아지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죠. 우리가 마지막은 하나님의 피난처죠.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영혼의 닭 같다. 우리가 배로 말하면 다시 잘 세워져야지 항구에 잘 도착할 수 있고 항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천사의 그림이 있는, 고르베의 그림이 있는 이 휘장, 아주 비싼 거 가지고 잘 만듭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상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려고 휘장을 열고 지상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다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느니. 휘장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장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영원히 대장이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걸머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구약의 제사도 완성이 되죠.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누구든지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재용서를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지금 짐승을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짐승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거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갔고 영원히 제사장이 되지 않냐. 영원히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목숨을 내놔야 돼도 우리가 결국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자,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굴 위해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 우리는 영원히 대상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예수님, 이분을 바라봐야지. 물론 얼마나 어려운 일이들, 생명 내낼 때 얼마나 힘들어.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핍박. 지금 북한과 같이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고 노역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장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큰 위로가 아니냐. 끝까지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 성령님께 붙잡혀야 돼.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갈 길이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혹의 시대, 불확성의 시대를 살면서 사실 어쩌면 밖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요. 밖에 때는 바로, 이거 바뀌었구나. 근데 유혹의 시대는 희한해요. 개구리 쌈듯이 우리가 삼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삼길 수가 있어요. 말씀 붙들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100여 분 정도 행복축제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잘 섬기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다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복 곳으로 최대한 인도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도 올 수 있는 다 오게 하십시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함께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